제6계명 살인하지 말지니라. 오늘부터 우리는 3회에 걸쳐 하나님께서 주신 10가지 계명 중 6번째, 곧 살인하지 말지니라에 대한 말씀을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입니다. 1. 들어가는 말. 현대사회는 자유주의적 개인주의와 정의주의 그리고 윤리적 상대주의로 말미암아 심각한 분열 상태에 빠져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즉, 현대사회는 개인의 이익과 권리만을 지나치게 강조한 나머지 인간의 공동체적 삶을 도외시하고 있으며 바람직한 가치와 도덕적 삶에 대한 견해는 개인의 단순한 감정의 표현이나 부르짖음으로 치부되는가 하면 인간 삶에 있어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기준이 저마다 다르기 때문에 어떤 공통된 기준이나 원리를 상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는 등의 풍조에 의해 지배되고 있어 사회의 분열이 노정되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다른 사람의 생명을 가볍게 여기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각종 매스컴에서 이러한 일들에 관한 뉴스를 접하지만 곧 잊어버립니다. 세상의 비극들에 관해서는 별로 신경을 쓰지 않고 좋은 음식, 편안한 잠자리, 아름다운 의복 등 나만 우리 집만 편하면 아무 일 없으면 된다는 이기적인 사고로 인한 인간성의 상실에 의한 묻지마 폭행, 묻지마 살인 등 인간의 존엄성을 해치는 문명으로 변한 이 시대에 인간답게 살아갈 방법과 새로운 세계관의 정립이 절실히 요청되는 것입니다. 21세기에 산적해 있는 윤리와 도덕성과 그와 관련된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할까? 이에 대하여 본 강론에서는 10계명의 제6계명인 살인하지 말지니라의 말씀을 주신 하나님의 뜻에 의한 그 해결 방안을 찾고자 합니다. 구약성경 출애굽기 20장 13절에서 살인하지 말지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히브리어 원문을 볼 때 신명기 5장 17절과 동일합니다. 제6계명부터 제10계명에 이르는 5계명은 앞에 나오는 5계명에 비해 훨씬 간결합니다. 이 5계명은 이웃과의 관계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 첫 번째로 살인하지 말지니라라고 명령하신 것은 하나님의 뜻이 깊이 배어 있다고 여겨집니다. 살인하지 말라라는 제6계명에 담긴 근본 정신은 모든 생명을 존귀하게 여기라는 것입니다. 10계명은 무엇보다 생명의 존엄성을 앞세우고 있습니다. 참으로 살인과 살육이 가득해진 요즘의 실태는 분당 서현역 AK 프라자 인근 묻지마 칼부림 사건, 신림역 4번 출구 묻지마 살인 등 묻지마 범죄는 매년 증가 추세입니다. 살인하지 말라 하신 명령은 10계명의 중요성을 더욱 크게 실감하게 합니다. 살인을 하면 안 된다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것으로 누구나 아는 보편적 진리입니다. 살인을 해도 된다고 말하는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살인이 죄라는 사실은 굳이 가정과 학교 교육을 통해서 따로 배우지 않아도 생득적으로 아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어느 문명사회에서도 허락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현대사회는 우리 자신이 어떤 시대보다 가장 커다란 살인자라는 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1990년도까지 국가적 폭력전쟁, 집단 학살, 혁명, 그리고 종족 말살은 20세기 100년 동안 1억 2,500만 명의 인명을 앗아갔는데 그것은 1900년대까지 국가가 인명을 파괴하는데 도달했던 그 어떤 숫자보다도 더 많은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제6계명을 통해 살인을 금하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제6계명에는 하나님이 모든 생명의 주인이심을 깨닫게 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의도가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제6계명은 아무런 수식어 없이 강렬한 문장으로 되어 있지만 가장 강력한 계명으로 살생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살인하지 말라는 생명윤리 교훈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6계명은 축자적 해석보다는 구약 전체의 맥락에서 해석되어야 하며 살생은 하나님 보시기에 항상 죄가 되는 것은 아니나 살인은 항상 죄가 되며 그것도 최악의 죄라는 사실입니다. 살인은 하나님의 형상을 깨뜨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살인은 삶을 부정하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것을 살지 못하도록 삶을 강탈하는 것이요. 살아있음에도 살아있지 않다고 부정하는 것이 살인입니다. 모세시대와 구약시대의 살인에 대한 규례가 상당히 다양합니다. 그 원인은 살인의 다양성에 기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살인하지 말라는 윤리적 교훈에 대한 언급은
거의 고사를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생명을 지으셨으며 사랑하시고 귀히 여기시고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기를 축복하셨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 28절. 그러나 악을 용납하시지는 않으십니다.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은 귀중한 생명을 죽이지 말라는 뜻입니다. 살인하다는 히브리어로 라차흐라 하는데 본래는 산산조각이 되도록 부수다라는 뜻입니다. 첫째, 사람을 살리고 죽이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인명은 제천이라는 우리 조상들의 옛말이 있습니다. 인명제천이는 인생은 천명에 달렸다라는 의미로 인간의 생명이나 운명은 하늘의 뜻에 의해 결정된다는 사상을 표현할 때 사용됩니다. 사람을 살리고 죽이는 권세는 오직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이에 대한 성경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편 24편 1절은 땅과 거기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중에 거하는 자가 다 여호와의 것이라고 말씀하며 신명기 32장 39절을 보면 이제는 나 곧 내가 그인 줄 알라 나 외에는 신이 없도다. 나는 죽이기도 하며 살리기도 하며 상하게도 하며 낫게도 하나니 내 손에서 능히 빼앗을 자가 없도다. 사무엘상 2장 6절은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수올에 내리게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마태복음 10장 28절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로마서 4장 17절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들은 모두 인간의 생명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어떻게 죽든지 하나님의 주권이므로 사람이 사람의 생명을 건드려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창세기에서 아벨을 죽인 가인에게 네가 땅에서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하셨고 뿐만 아니라 그러한 가인을 죽이는 자에게도 벌이 7배나 될 것이라 창세기 4장 15절과 하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생명을 사람이 단죄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더불어 불교에서는 불살생 즉 살아있는 모든 만물에 대해 살생을 하지 말라라고 합니다. 살인을 하지 말라가 아니라 살생을 하지 말라라고 합니다. 불교는 일체의 생명체 하나하나의 독립적 불성을 인정하는 매우 고등화된 종교입니다. 그러나 각 개체가 가진 이 불성은 깨닫기 전에는 어느 하나의 예외도 없이 인과의 법칙과 윤회의 법칙에 묶여 있습니다. 이른바 업보중생이요. 어변으로 태어난 육도의 중생이라는 수레바퀴 속의 중생. 증오전에는 반드시 동물이 되거나 인간 등이 되는 육치윤회 안에서 끊임없이 전생한다고 하는 불교의 윤회 사상이 바로 이것입니다. 불교의 살생을 하지 말라는 윤회의 법칙 때문입니다. 기존 성경이나 새로운 성경은 살생을 말하지 않고 살인하지 말라라고 살인에 대해서만 말씀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성경 866번째 하나님 말씀을 보면 인간은 타인을 평가할 수 없다. 여호와가 똑같이 내려준 귀한 생명을 단죄할 수 없다. 또한 인격적인 모욕도 살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내가 너희들에게 이르기를 살인하지 말라 하였음이니라. 이는 내가 나의 만백성을 창조함에 동등한 권리와 권한을 주어서 너희들을 창조하였으며 내가 너희들을 똑같이 사랑함이니 너희는 너희끼리 서로 평가해서는 아니 된다 하였으며 남의 잘잘못을 가리며 그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한 평가를 너희들이 할 수 없음은 그 일이 세월이 지난 다음에 나를 위한 일인 것인지 무엇 때문에 그와 같은 일을 그가 시행하게 된 것인지를 인간인 너희들은 모르기 때문이니 너희는 만질 수 있는 것이며 피부로 닿는 것이며 너희들의 눈으로 볼 수 있는 것은 알고 있으나 그와 같은 일이 미래에 이루어지는 것은 모르기 때문이니라. 그러기에 살인하지 말라 함은 너희들이 남을 평가할 수 없듯이 내가 너희들에게 똑같이 내려준 귀한 그 생명을 그 목숨을 단죄할 수 없음이니 그리하여 내가 너희들에게 살인하지 말라 일렀음이니라. 너는 살인하지 말라 하는 뜻을 이제 깨우쳤느냐? 라고 하나님께서는 김용철 선지자에게 물으시고 계시는데 이에 대해 하나님께서 주신 인간의 그 생명을 육신의 숨을 끊게 하여
그를 단죄하는 것만이 살인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 인간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총 속에서 살아가는 규범이 있으며 살아가는 질서가 있사오니 그 질서를 파괴하는 그 자체 또한 살인이라 하는 것을 알겠사옵나이다. 육신의 숨을 거두게 하는 것만이 살인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살아가면서 상대방에 의한 예의를 벗어나며 상대방이 마음에 상처를 갖게 되며 상대방이 마음 아픈 행위를 하며 그를 무시하며 그를 인격적으로 존중하지 아니하며 그를 멸시하며 그 인간의 한 사람의 마음을 아프게 하며 그 약점을 건드리며 결과적으로 저희들이 이야기하는 한 인간의 자존심을 상하게 했을 때 그 모두가 살인이라는 것을 이제야 깨우쳤사옵나이다. 여호와 하나님, 이렇게 새로운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데 이 말씀은 살인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계명은 단순히 육체적인 생명을 빼앗는 것만을 뜻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평등하고 존귀하게 창조하셨기에 크신 섭리를 다 알지 못하는 인간은 서로를 함부로 평가하거나 단죄할 자격이 없습니다. 따라서 물리적인 살인은 물론이며 타인을 무시하고 멸시하여 마음에 상처를 주거나 인격을 모독해 자존심을 짓밟는 등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모든 행위 역시 생명의 질서를 파괴하는 명백한 살인에 해당하므로 서로의 인격을 온전히 존중해야 한다는 깨달음을 담고 있습니다. 첫 번째, 계획적인 살인 출애굽기 21장 12절, 14절. 출애굽기 21장 12절 사람을 쳐 죽인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나 출애굽기 21장 14절 사람이 그의 이웃을 고의로 죽였으면 너는 그를 내 제단에서라도 잡아내려 죽일지니라. 이렇게 성경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계획적인 살인을 하려 할까요?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입니다. 이에 대해 새로운 성경 1913번째 21절에서 29절 말씀을 보면 오늘날의 현실은 자신의 재산을 지키고 소속된 단체를 지키기 위하여 죽이고 몇 푼의 금화와 은화를 주면 그저 가차없이 살해하는 형국에 들어와 불안과 공포 속에 살아가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어떠한 이유든 간에 이해관계에서든 또는 적대시하게 된 관계든 간에 살인을 하지 말고 살라 그리 내가 너희들에게 명하였으니 종교 지도자들이 살인을 해서는 안 된다 그리 가르쳤으며 그리 이끌어왔더라면 오늘과 같은 그러한 형국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것이니라. 지금은 내가 내린 그 소중한 생명을 저희 재산을 지키고 저희 한 단체를 지키기 위하여 죽이고 강도질하는 것이 아니라 몇 푼의 금화와 은화를 저희들에게 쥐어주면 그저 가차없이 살해하는 이와 같은 형국에 들어와 너희들이 불안과 공포 속에 살아감이니 이 모두는 다 너희들의 가슴에 비수를 꽂을 수 있다는 그런 것을 알아야 될 것이니 이는 너희들이 그리 가르치고 그리 깨우쳐 오도록 했기 때문이니라. 종교 지도자 너희들이 인간이기 때문에 죄를 짓지 않고 살 수 없다. 그리 가르쳐 그들은 너희들에게 그리 말하였느니라. 인간이기 때문에 살인해도 되며 살인하지 아니하고 살 수 없다. 그리 가르치는 것과 똑같으니 너희들이 십계명을 인간이라 지킬 수 없다 하여 그들이 살인하는 지금과 같은 형국에 와 있으며 사람을 살해하며 그것을 직업으로 삼는 그와 같은 나의 피조물 만백성이 생기는 이와 같은 공포의 시대가 이루어진 그 형국의 장본이니 원흉이 너희들이라는 것을 깨우쳐야 할 것이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은 어떠한 이유로든 살인하지 말라고 엄격히 명하셨으나 종교 지도자들은 인간은 연약하여 죄를 짓고 살 수밖에 없다고 가르치며 십계명을 온전히 지키지 못하는 것을 합리화했다는 말씀으로 이러한 가르침이 결국 사람들에게 살인과 같은 중대한 죄마저도 변명하고 정당화할 수 있는 빌미를 제공했습니다. 그 결과 돈을 받고 사람을 해치는 직업적 살인마저 생겨나는 끔찍한 세상이 되었으며 생명의 존엄성을 지키도록 엄격히 이끌지 않고 죄와 타협하게 만든 종교 지도자들이야말로 이 공포스러운 시대를 만든 원흉이라는 매서운 지적의 말씀을 새로운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부주의로 인한 살인 출애굽기 21장 13장, 신명기 19장 5절, 22장 8절, 출애굽기 21장 13절 만일 사람이 고의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나 하나님이 사람을 그의 손에 넘긴 것이면 내가 그를 위하여 한 곳을 정하리니 그 사람이 그리로 도망할 것이며 신명기 19장 5절 가령 사람이 그 이웃과 함께 벌목하러 삼림에 들어가서
손에 도끼를 들고 벌목하려고 찍을 때에 도끼가 자루에서 빠져 그의 이웃을 맞춰 그를 죽게 함과 같은 것이라. 이런 사람은 그 성읍 중 하나로 도피하여 생명을 보존할 것이니라. 신명기 22장 8절 네가 새 집을 지을 때에 지붕에 난간을 만들어 사람이 떨어지지 않게 하라. 그 피가 내 집에 돌아갈까 하노라. 고의가 아닌 실수로 인해 사람을 살해했다면 죽이는 것이 아니라 도피하여 생명을 보존케 한다는 말씀입니다. 고로 사람의 귀중한 생명을 함부로 살상하는 것은 생명의 주권자이신 하나님께 대한 도전이요 모독입니다. 공동체 안에서 살인은 그 공동체의 평화와 질서를 파괴하기 때문에 절대 금지되어야 합니다. 이 인간의 죽음의 형태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다른 사람의 생명을 해하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마음으로 죽이는 것입니다. 형제를 미워하는 악한 마음, 곧 살기를 품은 자는 이미 살인자입니다. 혀로 죽이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혀로서 거짓 증언하여 예수님을 죽였습니다. 마태복음 26장 59절에서 62절, 마가복음 14장 55절에서 60절, 요한복음 18장 29장 30절. 붓으로 죽이는 것입니다. 다윗은 요압에게 편지를 써서 글로써 그의 충신 햇사람 우리아를 죽이도록 지시했으며 그에 따라 요압은 우리아를 전쟁에서 살아남기 어려운 지경에 몰아넣어 죽게 하였습니다. 사무엘 하 11장 14절에서 17절. 음모로써 죽이는 것입니다. 사울은 내 손을 그에게 대지 말고 블레셋 사람의 손으로 그에게 대게 하리라라고 하며 다윗을 블레셋 사람들을 통해 죽게 하려고 했습니다. 사무엘상 18장 17절. 헤롯은 동방 박사들을 가만히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묻는가 하면 그들을 보내면서 아기 예수를 찾거든 보고해 달라라고 하며 겉으로는 아기 예수에게 경배하기 위함인 척했으나 마태복음 2장 7절, 8절 속으로는 살인을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2장 16절. 남을 죽이는데 동의해서 죽이는 것입니다. 스데반이 순교의 피를 흘릴 때 사울이 그 곁에서 스데반을 죽이는 사람들 편이 되어 그들의 옷을 맡아주었습니다. 사도행전 7장 54절에서 60절, 8장 1절, 22장 20절. 권세로 죽이는 것입니다. 빌라도는 권세 있는 자리에 앉아 있을 때 예수님의 무죄를 확인하고 마태복음 27절, 17절, 18절, 누가복음 23장 4절, 14절, 15절, 요한복음 18장 38절, 19절 4절, 6절, 또 자기 아내의 꿈을 통하여 예수님의 의로움을 누차 확인했으면서도마 2719 예수님을 죽는 자리에 내어주고 말았습니다. 누가복음 23장 22절에서 25절, 요한복음 18장 31절, 19장 10절에서 16절. 무정함으로 죽이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 강도를 만난 사람이 거반 죽어가는 상황에서 제사장과 레위인은 그를 보기만 하고 피하여 지나갔다고 하였습니다. 그들은 벌써 살인죄를 범한 것입니다. 누가복음 10장 30절에서 32절, 로마서 1장 31절. 태아를 낙태시키는 것은 명백한 살인입니다. 최근 가족계획의 일환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을 뱃속에서 제하여 버리는 낙태가 성행하는데 이는 분명코 살인죄요. 그것을 돕는 행위도 살인죄에 해당합니다. 욥기 3장 16절, 전도서 6장 3절, 4절. 태중에 있는 아이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귀중한 생명입니다. 이사야 44장 2절, 예레미야 1장 5절, 창세기 25장 23절, 누가복음 1장 41절, 44절. 손으로 죽이는 것입니다. 다윗의 군대장관 요압은 사울의 군장 아브넬과 압살롬의 군장 아마사를 죽일 때 칼로 배를 찔러 죽였습니다. 사무엘 하 3장 27절, 20장 10절. 이 말씀을 요약하면 사람의 생명을 해치는 행위는 직접 손으로 살해하는 물리적 방식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타인을 미워하는 악한 마음을 품는 것, 거짓된 마려과 지시하는 글불로 타인을 사지에 모는 것, 은밀한 음모를 꾸미거나 타인의 죽음에 동조하는 행위 모두가 살인입니다. 또한 부당하게 권력을 남용하여 죽음으로 내몰거나 죽어가는 이를 외면하는 무정함, 그리고 뱃속의 생명을 지우는 낙태에 이르기까지 생명을 위협하는 방식은 매우 다양합니다. 즉, 이 글은 육체적인 숨을 끊는 것뿐만 아니라
타인의 삶과 존엄을 파괴하는 모든 직간접적인 행위와 태도가 명백한 살인죄에 해당함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말씀을 정리하자면 제6계명 살인하지 말지니라는 단순한 물리적 폭력의 금지를 넘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생명의 절대적 존엄성과 그 주권이 오직 하나님께만 있음을 인정하라는 엄중한 선언입니다. 오늘날 극단적인 이기주의와 생명경시 풍조 속에서 벌어지는 참혹한 범죄들은 생명의 주권자에 대한 경외심을 상실하고 죄와 타협해온 우리 사회와 종교적 가르침의 뼈아픈 결과물이라 할 수 있습니다. 앞서 성경의 여러 사례와 말씀들이 경고하듯 살인은 단지 흉기로 육신의 숨을 끊는 행위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타인을 향한 증오심, 거짓된 입술과 비방하는 글, 권력의 남용, 타인의 고통을 외면하는 무정함, 그리고 인격을 모독하여 영혼과 자존심에 깊은 상처를 입히는 모든 행위가 곧 생명의 질서를 파괴하는 명백한 살인입니다. 따라서 이 시대의 제6계명을 온전히 지킨다는 것은 단순히 남을 해치지 않는다는 소극적인 방관에 머무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내 이웃이 나와 동등하게 하나님으로부터 귀한 생명과 권리를 부여받은 존재임을 깊이 깨닫고 그들의 인격과 삶을 온전히 존중하는 적극적인 사랑과 보호의 실천으로 나아가야 함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자신의 이익이나 알량한 판단으로 타인을 함부로 재단하고 단죄하는 교만을 버려야 합니다. 진정한 인간성의 회복과 사회적 평화는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섭리를 경외하며 일상의 모든 관계 속에서 마음과 혀와 붓으로 범하는 보이지 않는 살인까지 멈추고 서로의 존엄을 지켜내는 데 다 같이 노력해야 하는데, 오늘날의 세태는 돈을 받고 사람을 해치는 직업적 살인마저 생겨나는 끔찍한 세상이 되었으며 생명의 존엄성을 지키도록 엄격히 이끌지 않고 죄와 타협하게 만든 종교 지도자들이야말로 이 공포스러운 시대를 만든 원흉이라는 새로운 성경의 매서운 말씀을 우리는 가슴에 새겨야 합니다.